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꾸로 기도하는 그 무릎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며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남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며 기뻐하고 또 영적인 거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화답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 말씀 따라 살아내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3000년 전에 바빌론 포로 이후에 척박한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남자가 없고 여자들만 앉아 있으니까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3절 할 때도 여기는 굵은 목소리, 여기는 가는 목소리가 나와서 완전히 찬양대가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 앉아 있습니까? 우리 1, 2, 3 여전들도 함께 또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해가 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흙으로 빚은 작은 등잔대에 올리브 기름이 다 들어가고 은은한 향기를 채우는 한 가정집이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닌 투박한 식탁입니다. 하지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치고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드릴 때 그 초라해 보이는 집안에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찬란하고 영원한 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과 극심한 경제적 빈곤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집이 다 허물어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국가라는 나라라는 우산 대신에 각 가문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 척박한 현실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 거대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오늘 시편 112편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영원히 보존할 것인가? 오늘날의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학부를 물려주기 위하여 자신의 영적 생활마저 뒤로 미룬 채 극심한 교육 불안과 뒷바라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요. 또 지금도 쏟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뉴스를 보면 수백억 대의 유산을 상속받은 재벌가 형제들이 피 터지는 소송전을 벌이며 무너지는 그런 비극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에 있어서 85년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이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기도의 유산이 자녀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말이죠.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오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의 축복의 유통자, 축복의 통로,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대대로 복받는 가문의 비결 3가지 히브리 단어를 통하여 함께 그 비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축복의 노간을 두드리는 첫 번째 비밀은 야레의 회복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히브리 단어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대로 무너지지 않은 명문 가문을 세우는 하늘의 공식은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비밀이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란 단어입니다. 이 야레란 단어는 맹목적인 굴복, 맹목적인 두려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우리 영혼을 덮치는 그런 압도적인 두려움, 그냥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높으시고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감동, 그것이 경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라의 영성은 현대인들을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헛된 두려움, 돈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자녀들의 앞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단번에 몰아내는 그런 강력한 백신이 야레란 단어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에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이 마귀를 떨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가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아가거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골방에 엎드리는 부모의 뒷모습, 바로 그 야레가 자녀의 뼛속에 새겨지는 위대한 영적 DNA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자녀들의 뼛속에 새겨지는 위대한 영적 DNA가 되어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인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자녀들이 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 대대로 복받는 가문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첫 번째 야레 단어를 기억하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믿음의 길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페츠란 단어입니다. 이 하페츠는 본래 몸을 굽혀 어떤 것을 향해 깊이 기울어지는 모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쏠려 있는 그런 열망, 영적 몰입 상태를,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것을 하페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무거운 짐이나 율법적인 속박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잔소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를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의 영혼에 신앙이 아름답게 각인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5절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지요. 야, 성경 읽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 우리 자녀들은 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지요. 말씀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모델링이 가문을 살리는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함으로 자녀들에게 소유, 부와 재물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가르쳐 믿음의 명문을 가문을 이루어가는 대대로 복받는 가문의 비밀,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행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보로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수득적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2절의 약속처럼 자녀들을 땅에서 강성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강성하게 하다, 강성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보로입니다. 이 원래 기보로란 단어는요, 고대 근동에서 칼과 창을 든 탁월한 전사, 영웅을 가리켜서 기보로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보로라는 단어를 오늘 강성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속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향해 사회적 영적 기보로 거룩한 수사적인 반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목표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만 사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어떠한 시련과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탁월한 영적 전사, 영적인 영웅, 그것을 길러내는 것이 오늘 믿음의 가문의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윈십이란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추적한 두 가문의 5대에 걸친 통계, 시편 112편의 위력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8세기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윈십이란 박사님이 이 두 사람의 가문을 5대째를 연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을 조롱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맥스 주커라는 사람입니다. 맥스 주커 가문, 이 후손이 1200명을 추적했는데요, 그 추적한 후손의 결과가 어떠냐면 310명이 거지로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110명이 범죄자였고 7명은 살인자요, 100여 명이 알코올 중독자, 여성 후손 중 절반 이상이 매춘부로 전락했습니다. 이 가문이 미국 정부 주에 영향을 끼친 경제적인 손실만 해도 약 17억에 달한다. 한 가문이요. 그렇게 추적해서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입니다. 후손 1394명을 추적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명, 그리고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상원 의원이 3명, 그리고 미국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사회의 영적, 지적, 도덕적 기반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조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가, 이게 100년, 200년 뒤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 찬란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소름 돋는 예화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문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거지요. 기보르, 영적 전사,
영적 영웅이 된다는 비유가 거짓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향한 강제적인 통제와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성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고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자녀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후손을 어려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보로 영적 전사, 영적 영웅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가고 위대한 영적 전사로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영적 가문의 1세대 영적 기보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절을 보면 이 모든 축복의 완성으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가문을 영원히 지탱하는 핵심 코어는 창고에 쌓인 금은 보화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증가된 영원히 써 있는 공이란 사실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슬픈 단어 중 하나가 수저 계급론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평생 지위를 결정한다는 이 절망감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똥수저, 이 수저 계급론입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 세대가 느끼는 가장 큰 박탈감의 원인은 자산의 대물림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금수저를 물려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자녀들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비관하며 영끌과 비투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뉴스들은 재벌가의 수백 수천억 대의 유산 상속과 그 이면에 감추어진 형제들의 피 터지는 소송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은 그 집에 넘칠지 모르지만 그들의 가문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본문은 현대의 아버지들인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썩어질 물질적인 수저를 물려주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신앙의 수저, 영적 자본을 물려주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이 혹시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영적 흙수저라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하는 사람들을 따라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우리 등에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냥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또 그것을 위하여 내 모든 청춘, 내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여러분 손안에 먼지 한 톨도 움켜쥐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이 땅에 주신 삶을 허비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투자하고 하늘의 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올인한 삶을 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오후 예배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들이 다 1세대들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꾸지람 들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녀들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허락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영끌하고 비토하여 세상의 계급론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아마 100이면 100 돈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후손들은요, 믿음으로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왜요? 그런 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별로 이름도 없고 선한 영향력도 못 끼치고 돈은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자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 112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느냐? 너의 자손들이 영적 그자, 영적 전사, 영웅이 되기 위하여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시편 112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은 수저 계급론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대로 복받는 가문의 비결,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아버지 된 우리 남전도회원 여러분들, 아버지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66권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적 전사, 영적 영웅, 기부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대로 복받는 가문의 비결, 비밀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 삶의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행복한 삶으로 인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1세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시조, 믿음의 시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 후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적 기모로, 영적 전사, 영적 영웅,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영적 1세대 시조, 우리 남자들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적 자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대로 복받는 가문의 비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지는 위대한 영적 DNA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나 율법적인 속박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영적 전쟁터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영적 전사, 영웅, 기보로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길러지는 그런 복된 가정, 가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한 우리가 대대로 복받는 위대한 신앙의 제1세대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출발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가문의, 우리 자녀들의 영적 유통자, 축복의 통로, 그리고 영적 신앙의 시조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